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202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들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산다 아기 잘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꿀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 교도가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송가 125장 함께 음악 들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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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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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악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대하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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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에 12월 24일로서 성탄 전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이제 전하는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리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므로서 이때는 상황으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어떠냐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전에는 호적이 없었어요. 호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호적하는 거에 대한 얘기 왜 그랬을까요? 후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달력으로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떤 때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확실히 기록을 해놔야 이제 세월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해 두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려 할 때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의 첫 번째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첫 번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2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왜? 자기가 난 곳에 가서 했었으니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환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어요.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서 강구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 같은 곳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낳았다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러면 이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얘기가 나와요. 사가랴의 아내가 1장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구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100% 허물이 없게, 약점이 잡히지 않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같은 훌륭한 부부요, 훌륭한 가족이죠. 그때의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고. 무자하고 자식이 없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라고는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자리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군번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아도 해당되는 사람이 그날 당번을 준 이런 법도가 있을 때예요.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도 바깥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11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무서워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천사가 일로 가로되 뭐라고 그러죠? 무서워 말라. 너희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없었는데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왜냐? 왜 기뻐하냐? 15절 이유가 나와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요한은요,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아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이방신들과 음란하게 살았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정말로 예루살렘에 이런 데까지도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을 그런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지자죠. 회개시키는 선지자로 이렇게 이 땅에 오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는 어땠어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던 그런 종들이었죠. 이제 구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그때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애기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19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과 루시엘과 또 군대장관 미가엘 셋이가 천사장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장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아내도 많고 늙었고 경수 듣고는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하고 속으로는 의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그 의심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깥에서 이제 제사장인 그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나올 시간이 됐는데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분향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22절에요.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해. 백성들에게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그랬다.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형령으로 뭐 이렇게 손짓 발짓 해가며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는 이제 직무의 시간이 있고 직무의 날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후에 가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을 숨어 있으랴. 이 당시에 나이 먹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남한테 오해받을 일이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 내가 인간의 부끄러움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와서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날 것을 말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26절 볼게요.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 지나고 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장 같이 소식 전하는 분이죠. 받들어서 갈릴리 요원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가서 영으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쩌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응? 왜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을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해 줄지라도 네가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놀래고 떨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일러 가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 번이나 말해요. 은혜 입었다. 은혜 받은 자요. 또 이제 30절에 다시 또 은혜 얻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인가?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보자고요. 우리가 31절에요.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나 진짜 놀랄 일이죠. 처녀인데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일이 없는데 아니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름까지 주시니까 안 놀랄 수가 없겠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이건 무슨 말이죠? 왕의 가문에서 왕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세상 나라는 왕들이 뭐 6년 한 왕, 1년 한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보면 뭐 40년 한 왕 많이 있지만 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응?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을 그때까지 하실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만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오늘은요 성탄 전야로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에 의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일 성탄 예배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엘리사벳의 아기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잖아요.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 왜 세상은 그걸 믿지 않아요. 남자와 잠자리 안 하고 아기가 생겼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것. 무궁화령 마리아가 나 산에 몰라요 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앞으로 그가 네 뱃속에서 났지만 자라면 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사촌 언니예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왜요? 그 나이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이에 아기를 가졌더니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쉬었다고 알면서도 인간들에게는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엘리사벳에게도 수태의 말을 한 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능함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능침 이루지 못할 해결 안 될 일이었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나 계시고 어느 때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38절에요.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마리아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주실 때도 있고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걸 내가 알고 그것을 주의 말씀을 알고 가슴판에 아로새기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이루어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39절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모난했어요. 빨리 가봤어요. 사실인가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처녀가 남자하고 자지도 않은데 애기 낳는 얘기는 어떤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니까. 그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화만을 들을 때 아이가 걱정 요한이 안에서 막 뛰어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함을. 엘리사벳도 같이 성령이 충만.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감동을 받아야 아멘이 되잖아요. 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엘리사벳이 느낀 감동을 마리아도 느끼고 둘이 같이 느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이가 벌써 성령 충만하니까 아기가 막 뱃속에서 뛰어노는 거지. 6달이니까 놀 때도 됐죠.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기 가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했는데 뛰어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선포를 막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여기서 보라 하는 건 뭐죠? 느껴봐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때, 네가 우리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막 뛰어노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 그래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계속 거부하고 의심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줄 때는 그 예언을 받을 만한 믿음도 같이 주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수많은 선교사람들이 세계 나가서 그 많은 죽음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라고 하는 데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온 가족 데리고 가서 목숨 내놓고 순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심도 있었겠지만 정말인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이라면 내가 그에게서 뭘 들을까 하고 이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뛰어갔던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리라 하는 것을 듣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말은 거에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때는 어떤 당시예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식민 정책을 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보고 있을 때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복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제부터는 이 말을 내가 믿는 날부터 이 아이가 뱃속에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 만세, 대대,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능하시니까 큰일을 내게 행하시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은 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큰일을 행하셨으니까 그 이름은 구별된 분이시며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고 이런 분이라는 얘기죠.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응? 긍휼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은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죄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렇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세로 보내셨다. 이것은 뭐 높고 낮은 것이나 가난한 거나 부한 것이나 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가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이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석 달쯤, 아기 가져서 석 달쯤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때 석 달쯤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낳을 때가 됐죠. 9개월 지나서 10개월 다 되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을 쳤다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저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 낳아서 주책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아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먼저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이 사람은 뭐래요? 5절에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저기 붙여다니면서 고난을 많이 받을 때죠. 이 당시는요, 애굽에도 붙이고 아수르에도 붙이고 바빌론에도 붙이고 이렇게 부심을 모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어떻게 오실 것인지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그게.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라.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멍에들이 다 벗겨지고 그 고통을 받던, 눌림을 받던, 억압을 받던,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던, 대접을 못 받고 살던 하나님의 고난의 물결에 흘러만 댕겼던 이 백성들이 6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한 대로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전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응?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왕의 반열에서 일하시는 걸 말하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세상이 생긴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들을 누르고 세상의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요 4절부터 1절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안음을 받은 자 같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더라도 그러한 귀한 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당하셨나?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마땅히 벌받을 수 있으니까 받겠지. 괜히 벌받겠냐? 이렇게 한다는 인간들은. 응?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받은 고난이 뭡니까? 5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맞은 모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도 베드로전서에 후서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응?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털 깎는 양같이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 입을 안 열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바른 대로 말을 해도 나는 죄가 없고 이런 거 한 일이 없다고 말만 해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이거나 살거나 할 골죄가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언대로 100% 예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십자가 지기 전에 곤문 받으신 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의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빛을 즐기고 물을 줘서 가라지 않게 마시고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모든 걸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일부러 안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를 강포도 행하지 않았고 입에 괴사가 없었고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다.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다. 악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입에 거짓말이나 이런 울퉁불퉁한 들락날락거리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말이 없는 분이라도 그 무덤도 악인과 함께 되었다. 왜? 이 땅에서 묻혔으니까 일단요.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 길을 다 겪고 죽음까지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응? 그래서 왜냐?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이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범죄장 중 하나로 혈음을 입었음에도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을 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걸 나와요.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가 태어나실 때는요. 구유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이시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분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올 것으로 이렇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했던 그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기를 가졌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징표로 그 예언적인 사역을 미리 하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까지 빨리 망설일 것 없이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아기를 이제 사가랴의 예언대로 아기를 이제 낳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이제 2장에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가가 나옵니다. 2장.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난 거를 기록하려면
호적 외세제죠. 이 호적은 구레노 슈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거라. 첫 번째. 모든 사람을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요셉도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예언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서 유대를 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는,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를 되었다라 그러죠. 응? 이미 잉태를 한 상태에서, 아직 아기는 낳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날 때쯤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래 걸렸죠. 거기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까지 가려면. 5절에 정원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가 잉태했고, 6절에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호적하러 가서 거기 며칠 사람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고유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었고, 여간에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났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는 아직. 그냥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는 말이 뭐예요? 말이나 양이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영원한 산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의 누임을 받았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의 광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밤인 거예요. 밤에. 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고 비치며 크게 무서워요. 천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생각나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게 되죠. 크게 무서워. 벌벌 떠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때 또 누가 왔을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가브리엘이 왔겠죠. 가브리엘 군사, 가브리엘의 이제 시킴을 받은 사람이 왔거나,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큰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던 곧 그리스도, 누구라고 합니까? 주시니라. 왜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살았잖아요. 수백 년을.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긴 하셨는데 구세주 이스라엘은 정말 늘 이렇게 억압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을 해주실 분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실 분이 너무, 우리도 일제시대 36년간을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았죠.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든 농산물을 무조건 다 뺏어버리고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 정도로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 너희를 위하여, 나사렛 사람을 위하여, 유대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주가 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처럼 바라던 메시아가 이제 실작으로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목동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왜 하필 목동이었을까요? 목동들은 지금으로 치면 누구죠? 죄의 종들이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목동인 이들한테 아뢰어주는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부리니. 그냥 보재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놓였다 그랬대요. 말을 먹는 데에 가서 누였다. 누가 아기를 낳아서 말 먹이는 여물통에다 갖다 아기를 놓겠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13대를 호연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럼 땅에서는 무슨 일일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자로 하셔도 아들이 아버지 위치로 우리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목자가 서러움할 베들레헴까지가 주께서 우리가 알신 바 이루어진지를 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보자 그래. 표적을 보러 가자. 하나님 찬송하는 걸 딱 봤어요. 천사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분들은요 세상에. 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탄 카드 같은 데 보면은 막 목자들이 있고 예수님 구유 한쪽에 누운 게 있고 막 하늘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막 그림을 너무너무 멋있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응?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몰라요.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겠구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루어진 일을 보자. 과연 이루어졌는지 보자. 메시아가 정말 구주 그리스도가 라고까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들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구주라는 거를 체험하는 정도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체험도 없이 듣기만 한 남의 감정만 듣고 공부해가지고 목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음성으로나 어떤 형상으로나 어떤 기적적인 일로나 강력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않는데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사명감을 느낄 때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다 듣고 보고 와서 세상에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기히 여기래. 그런데 누구는 들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당연하죠. 성령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너를 통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나실 것이라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자유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되시려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고 비둘같이 임했다고. 성령이 그와 함께 일하시게 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막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준 주가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증인을 해주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야. 이런 거를 다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면 우리도 말씀 받고 특별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타해서 막 성령이 충만해주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게 한 감동이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한 뜻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기쁨과 회개가 나오잖아요. 진정한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찾아서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고했어요 벌써. 그래서 듣는 자가 목자 말한 다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당연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켰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이 있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왜요? 이제 호적하고 8일이 돼서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라고 불렀어요.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나신 것까지예요. 나신 거. 그리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 것 같이. 그리고 21절은 아직 안 됐죠. 오늘 나셨다. 그제 오늘 밤에 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저녁. 예수님은 25일로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 24일 날은 이제 아기 낳느라고 고통하는 밤이죠. 그리고 25일 날
우리가 성탄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성탄은 예수님이 이때 났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오히려 봄이나 초여름쯤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25일을 지내나? 이방신들이 이 성탄이 아니라 이 날을 자기네 무슨 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막 온 세상을 들썩하게 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그걸 많이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거기 몰래 막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주는 거 갖다 먹고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말하자면 그날하고 비슷한 날에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아이들을 이쪽에서 즐거움을 주려고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성탄을 지는 게 이렇게 됐다는 유래가 있다고 전해오는 얘기도 있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날이 성탄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이 일찍 여의셨거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찍 여의셨거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는 자기네가 좋은 날을 택해서 정하고 그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날을 기억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에 대한 거는 저도 그 깊이 공부를 안 했고 못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날로 정하고 다 그렇게 지내는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무를 더 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한 예수는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예수는 어떻게 예언한 대로 오셨고 어떻게 이 밤에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가 그때 나서 정확하게 낳자마자 호적을 해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가 뭐예요? 서기예요. 그전에는 단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기 전은 주전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고 호적을 하고 나서부터는 쉽게 말하면 달력에 우리가 주일이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고 구원에 보혈을 흘리셨다 해서 주일은 다 주의 날이라. 주의 날은 예수가 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신 날에 이런 의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날들은 뭐 남색이거나 뭐 검은색 죄악세상에 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세상에 달력이 주후로 가는 거예요. BC로. 그전에는 단기로 왔잖아요. 단기로 치면은 지금 6,000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신 거를 부터 BC라고 그래가지고 주후라고 그래가지고 서기. 옛날에는 단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4년이 됐다는 얘기고 2000년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인의 죄가 관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 악한 죄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죄들이 많아졌잖아요. 성경은 아모리인의 죄가 관영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구약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질수록 밤이 깊을수록 세상 말도 뭐가 온다? 아침에 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죄가 많아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죄라는 자는 낱낱이 밝아서 한 번에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컵이 꽉 찰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만을 가지고 지금은 다 말죄라는 건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다 알아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도 오늘 오실 것 같은 긴박감으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왜? 지금도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니까. 그러나 어느 날인가 어느 시인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깨어있으라. 주께서 언제 도적같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들을 수 있잖아요. 응? 목자의 음성을 또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땅의 양식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의 떡,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하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떡으로 먹고 살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잠시 후면은 25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25일을 우리가 성탄으로 지내고 있지만 실제는 어느 시간에 났는지 어느 날에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 오시기 전날로 생각하고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은 11시에 성탄 환영, 성탄 축하, 성탄 경배 한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찬양을 좀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어떤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디에 기록한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구주로 오셨는지, 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하시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먹죠. 세상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음성을 듣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 계획을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따라야 되죠. 행함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정말 긴박해진 이때는 믿음과 행함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회개하면서 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가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많이 늦었습니다. 예, 댁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슬깨미 꿰듯이 정말 목에 거는 목걸이를 만들듯이 미가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사야서로 또 누가복음으로 또 아버지 또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동령녀 마리아에게 났던 것을 알게 하심으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아버지 하나님 누이셨다는 것도 또 감사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나셔서 이 모든 질고를 당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고와 정말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신 걸 우리 때문에 당했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돌아온 양이 되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터놓으라면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괴로움이 있었던 어떤 아버지 함또 고통이 있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순환을 받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준비된 영혼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른편에 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성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도 이 많은 말씀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하나님 새벽으로부터 낮에 11시 회중 모든 공중 예배까지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아빠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하고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구준하신 나를 경축하고 경화하러 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안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안전히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풍성한 말씀으로 증거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에 대하여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인지 대하여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고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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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들어라.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많고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로 오늘 성탄 전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건강과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진실하고 정직한 국민을 사랑하는 모든 참된 정치인들 위에 그리고 정부의 모든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수많은 종들과 참된 교회들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 머리 위에 건강 위에 저희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동생 정규임과 정유군이 머리와 건강과 그들의 모든 상업과 가정 위에 오늘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하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라고 가시면서는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많이 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라고 정말 안전히 도착하셨다가 내일 낮 예배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